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호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에게 배운 대로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존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릇 또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의 몸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몸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함,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선을 지켜서 음행에 빠지지 말라,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 이러한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몸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은 단순히 바울, 사람의 말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더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의 그 기준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라,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잘못된 종말신앙에 빠져서 현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버리고 그저 종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또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나의 직업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일을 하라, 너희의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울의 권면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권면을 받는,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의 권면을 받는, 감사의 권면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